그럼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자, 물을 마시려고 여러분에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필요는 왜 생겼느냐?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특별히 물론 필요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필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면 왕신 하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래 한다고. 저희 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한번 좀 짧게 해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니까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 이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이 원망이라는 주제는 지난 주에도 살펴봤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느냐? 원망이라는 단어는 거기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내뱉었던 말의 그 패턴은 원망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점이 이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모두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출애굽 원망 서사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여기도 나오지 않는 건데 출애굽 원망 서사. 그러니까 서사라는 것은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죠.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그럼블링은 이제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원망한 사건이 모두 10번 나옵니다. 이걸 뭔가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시고 그 재앙의 핵심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10가지를 쭉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10번의 원망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은 이 히브리어 이 원망이라는 히브리어가 룬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밤새도록 머문다라는 뜻이 있어요. 머문다. 밤새도록 머문다는 뜻이 이 원망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동작 언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를 설명할 때 그 단어 안에 어떤 동작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해요. 토라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그러니까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라는 야라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쏜다는 거예요. 발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토라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딘가를 향해서 던지시고 어딘가를 쏜다는 거죠. 쏜다는 것은 어떤 그 지점에 명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떤 목적을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쏘시고 던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런 어떤 동작 언어가 담겨져 있는데 원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망 안에 이런 동작 언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머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머문다는 것은 쉽게 원망에서 빠져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원망을 스스로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고 탓하는 것을 스스로 멈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를 원망하다가 아이고 이게 나 잘못한 일이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멈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원망에 있던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는데 다 그냥 자기들이 멈춘 게 아닙니다.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이 원망이 그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머문다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한번 원망에 빠지게 되면 그 원망에서 스스로를 건져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만 원망이 멈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10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미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홍해 앞 대하이로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 왜 원망했느냐? 뒤에 누가 죽여 오니까 바로 이 군대가 죽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어떻게 멈춰졌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끝났어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거 우리 잘못된 일이다, 우리 원망을 멈추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딱 보고 원망이 그쳤다는 거죠. 그만큼 원망이 굉장히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라, 이제 좀 있으면 마라를 살펴볼 텐데, 이 마라는 왜 이 마라에서 불평을 했느냐? 물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오다 보니까 물이 좀 목마르잖아요. 그래, 물을 못 구하고 이제 목마른 상태에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이 쓴물 때문에도 원망합니다. 그 이 원망이 어떻게 그쳐지느냐? 단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이 원망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이제 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신광야인데, 신광야에서는 왜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양식도. 배가 고파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원망이 어떻게 끝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끝났다는 거. 르비딤에서는 이제 물이 없어서 또 막 목마르다고 또 난리를 치네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기까지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베라라는 곳에서는 이제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요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악한 말이 어떤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짐작컨대 광야 생활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원망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불확실한 원망이라도 어떻게 끝이 났느냐? 불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 진에 불을 보내셔요. 그래서 이게 끝이 났어요. 겁이 나니까. 이 불을 보고 이제 원망이 또 끊어진 거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늘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실증이 나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릴 때까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고기가 질리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질릴 때까지 계속 메추라기를 먹이셔요. 그리고 원망이 끝이 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왜 원망합니까? 유명하죠. 정탐도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산다? 거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메뚜기다. 우리 이제 돌아가자. 모세를 버리고 새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원망했던 그때 이 안악작소논이라여서 생긴 이 원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이 원망이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에서 또 원망을 하게 되는데, 왜 원망이 났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막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를 이제 대항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 리더십 다 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고라 자손이 막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고라 자손을 징벌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죽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은 거죠. 원망을 막 한 거죠. 왜 고라 자손을 죽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연병을 보내셔요. 연병.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그들이 물 때문에 또 원망을 하죠. 이 원망 때문에 모세가 어디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참 모세도 참 불쌍하죠, 그죠? 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것들이 막 원망만 하고 그렇게 이끌어내고 막판에 딱 바로 그 앞에 있어요. 딱 물 때문에 막 이렇게 또 원망을 하니까 저는 이제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이렇게 원망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더러워서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석을 두 번 내리쳐버렸어요.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분을 말하면서 물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 통해서 이 원망의 결과가 나타나. 이제 마지막 원망은 언제 나타나는 게 홍해길, 홍해길에서. 이제 홍해길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쪽이 시내반도, 이쪽이 수에즈, 이쪽이 뭐라고 그랬죠? 아카바만, 수에즈만, 이쪽이 아카바만.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삼각형으로 있잖아요. 그죠? 시내반도가 삼각형인데 이쪽은 수에즈, 이쪽은 아카바. 그래서 이 아카바 이쪽에서 이제 그 홍해길 요쪽으로 올라가는 길. 쉽게 말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도 사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돔이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 우회해서 가. 그 우회해서 간다고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길이 안 좋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불뱀을 하나님 보내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노뱀이 여기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 노뱀을 우리 예수님께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대 달린 노뱀으로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요해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면 여기 보면 기적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척박한 환경, 힘든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뭐냐면 그들의 원망의 패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주로 무엇에 관한 것 때문에 이제 원망이 일어납니까? 생존에 관련된 거. 먹는 물, 먹을 것들, 뭐 쉽게 말해서 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뭐 홍해에서 이런 생존에 관한 것들이고 또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이 메초에 같은 경우는 욕심, 그 다음에 안악자손은 위험이라는 상황, 그 다음에 고라자손은 분열이라는 상황, 그리고 물은 다시 생존으로 돌아갔고 또 마지막에는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제 원망의 패턴은요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 생존에 관련된 것에서부터 우리 욕심에 이르기까지 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버스 타고 그죠? 버스 타고 편하게 그냥 버스 타고 쫙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됩니다. 시내산도 가서 시내산 올라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그죠? 그렇게 가면 돼. 우리는 그렇게 가면 돼.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버스도 없고 다른 운송수단도 없어요. 무조건 걸어서 가야 됩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부딪혀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현실이 뭐냐면 첫째는 도전의 상황이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쟁과 같은 대적들, 가로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현실이죠. 이 고난이라는 현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광야라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망의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이 없죠. 뭐 먹을 게 없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야 했던 반응은 뭐여야 했다는 겁니까? 찬양이어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봤단 말이에요. 그냥 은근슬쩍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비록 도전이 있고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이 보여야 했던 반응은 뭐냐면 찬양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 언제?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노래를 져서 찬양합니까?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홍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찬양이 나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광야에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찬양을 했던 기록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기고 마지막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 애굽에 나올 때 찬양 한번 하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 보내면서 자기가 노래하고 그게 전부예요. 찬양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 찬양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원망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도전의 상황이 있어요. 도전의 상황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정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사탄이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죠. 그런 도전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고난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라는 실제적인 환경을 살지는 않지만 광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도전의 상황이 있고 우리도 고난의 현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다. 우리 혼자 이 세상을 그냥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도성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 그건 뭐라는 겁니까?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이 실종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 원망이 차지한다. 틀림없이 공식.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면 찬양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의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원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의 이 그 굴레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제 지난주에 홍해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광야에서 보았던 보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기적이 홍해에서 나타납니다. 신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두 기적 사이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마라고 또 하나는 엘림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나와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고 마라를 떠나서 또 도착한 것이 엘림이고 엘림을 떠나서 도착한 것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좀 지나서 또 지나가다 거기서 시내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렇게 쭉 진행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두 곳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너무나 절묘하게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일어난 일은 잘 아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쭉 3일 길을 막 이제 걸어오는데 중간에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증이 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증이 심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떠오르니까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이건 더 심하게 더 이제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죠.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차라리 물이 없으면 차라리 더 낫는데 물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약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 쓴물이 단물로.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라는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라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다?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엘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2샘 12과 종려나무 70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에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엘림에서는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물을 먹이신 거죠. 똑같이 물을 먹습니다. 마라에서도 물을 먹고 엘림에서도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급하시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마라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고 엘림에서는 하나님이 그리로 미리
예비두신 은혜로 그들이 이곳에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마라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은혜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상적인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손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엘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만 좀 공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저 이제 전립선암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만 제 공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은혜를 이제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 첫째 이제 엘림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기에 발견했잖아요. 암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이게 조금 늦었으면 좀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이 똑같이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종들을 어떤 방식으로 데려가시는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누구는 먼저 데려가고 누구는 놔두시는지 잘 모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가늠하는 것은 좀 착한 놈은 빨리 데려갔을 때야. 대체적으로 제가 관찰해 보는 결과 조금 착한 놈들은 빨리 데려가시고 좀 못된 것들은 좀 내버려 두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치료를 했는데 조기 발견하게 된 배경에는 엘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엘림의 은혜. 전립선암은 우리가 피검사로도 이제 추측이 가능한 암입니다. 다른 암은 그리 힘들잖아요. 이제 전립선 수치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죠. 정기 검진을 하다가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치가 높았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정밀 검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외과로 갑니까? 어디? 비뇨기과를 가야 돼요. 비뇨기과. 그죠? 비뇨기과를 가야 돼요. 그럼 남자가 비뇨기과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내가 암이라 그러면 바로 비뇨기과 가죠. 근데 수치가 높다는 게 수치가 높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알아봐라 그러면 사실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잘 안 가집니다. 혼자는 더더욱 못 가죠. 그죠? 비뇨기과는 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높았는데 안 갔어요. 비뇨기과에. 좀 가기도 그렇고 좀 바쁘기도 하고 또 뻘쭘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비뇨기과를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비뇨기과를 가시는 거예요. 남포동에 어디 비뇨기과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 혼자 가라고 했으면 3년, 4년 계속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키웠겠죠. 근데 딱 그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 비뇨기과를 내가 간다 그래서 가실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같이 갔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비뇨기과를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서 계속 검사를 이제 받고 계속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아도 좀 이상해서 이제 보건병원도 가서 이제 진짜 암 검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수치가 안 떨어지니까 진짜 조사해봐. 그래서 이제 보건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암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발견됐는데 그렇게 발견되고 한 2주 만에 수술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힘들고 왜냐면 이거 로봇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로봇 수술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 미국에 가셨어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마침. 막 들어오니까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분이요, 지금 가면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한 3분 얘기하려고 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막 들어오니까 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케줄 잡기도 편하고 그래서 2주 만에 수술을 제가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엘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상의 사람들이죠. 사람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보던 목사님 한 분. 그리고 나는 몰랐지만 어떤 의사분.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의사분이 그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엘림의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력을 가지고 관찰하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보면 우연이 된 줄 알아요. 이게 엘림의 은혜하고 우연이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연히 이 12셈이 있는 이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상적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 엘림의 이 엘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해석에 따라서 좀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암 조직 검사를 하면 다른 암은 그 부위를 떼요. 이제 그 의심스러운 부위를 떼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전립선 암은요, 내가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 이걸 12군데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를 찌르는 거예요. 한 군데씩 12군데를 찌르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떼는 거예요. 좀 색깔이 이상하든지 뭐가 보이는 걸 떼겠죠. 그걸 떼는데 그걸 떼가지고 없으면 암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12개를 뗐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암일 수 있잖아요. 그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암은 그 의심나는 부분을 떼가지고 이게 조직검사에서 이건 암이다 아니다 하면 딱 깨끗이 끝나요. 근데 전립선 암은 해도 찜찜한데 해도 찜찜해. 그죠? 해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12군데 말고 나머지 부분에 있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직검사로 갔는데 레지던트입니다 하시는 분. 그쵸, 레지던트 한 분이, 나 지금도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제 12군데를 찔렀는데 한 군데서 딱 나왔어요. 한 군데서 나왔는데 그게 제 전립선에 있는 유일한 암이었어요. 유일한 암,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내고 이제 다 볼 거 아닙니까? 고기만 딱,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딱 찔러가지고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확률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 하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마라에서 같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나뭇가지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또 엘림과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만 보지 말고 마라와 엘림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패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는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마라가 많겠어요? 엘림이 많겠어요? 엘림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서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기적해도 대단히 많이 보는 기적이죠. 요즘에 우리는 여러분 그냥 못 먹는 음식, 사간 음식에다가 뭘 넣었더니 갑자기 그냥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근데 뭐는 계속 일어나요? 엘림과 같은 은혜는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엘림의 은혜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서너 번 정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볼까 말까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우리가 평생 한번 보겠습니까? 예? 갑자기 하늘에서 막 새가 날아와가지고 우리 집 냉장고 앞에 쫙 떨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면서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냥 흔하게 막 보고 와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그런데도 원망하고,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을 통해서 성숙해가거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지 않지만 이런 엘림의 은혜를 보여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엘림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그곳에서 가르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참 낙심하고 있고 우리가 힘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서부터 온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만나게 되는 엘림, 그 엘림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이제 엘림을 떠나서 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했던 원망의 내용입니다. 원망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배고픈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먹을 것 없이 그냥 이 광야를 걸어야 된다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요게 하나님이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왜 만나와 메추라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그 다음에 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은 원망의 과장법. 여러분, 원망에는 아까 원망에는 집요함이 있는 집요함. 그죠? 밤을 새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원망에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원망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원망은 과장법이 심합니다. 과장이 심해요. 원망할 때는 일이 사실이라면 한 4, 5 정도로 부풀려서 원망합니다. 그게 원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러분 이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노예에게 이렇게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이 누구에게 상달됐다?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 고기 가마에서 고기 막 먹고 또 배불리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노동도 힘들었고 더군다나 노동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해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광야에서 좀 굶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때를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먹던 때. 완전 과장이죠. 과장법. 이거 원망에는 과장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에는 과장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언제 그걸 많이 보십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볼 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펭귄 보셨습니까? 펭귄. 야, 저 어떻게 저런 거 만드셨을까 싶어요. 그죠? 펭귄 보기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나무 늘고 보니 나무 늘고. 참 멀쩡하게 잘생긴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창조 세계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여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그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낫겠다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드시고 그래 오냐 고기 주마 매출하기를 다 그러시 고기 주시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차라리 하나님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그래 만나를 주마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한 그 형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유머 감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운 건 아니죠. 그죠? 열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죠. 괘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 바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처럼 단서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냥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엘림과 마라와 엘림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다 드러내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었고 영적인 양식이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만나는 아침에 다 이슬처럼 내리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과자 같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슬처럼 딱 지면에 내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거둬도 딱 정한 만큼 한 2리터 정도 하루 먹을 양만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다 먹어야 된다? 그날 다 먹어야 돼. 만약 이걸 보관해가지고 아이고 내일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딱 그걸 어디 보관해놨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된다? 다 벌레 먹든지 썩어버린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이제 먹고 좀 남겨가지고 내일 먹으려고 이렇게 보관했다, 저장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한다. 내일 혹시 안 내려오면 어떡해? 내일 나왔는데 지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장해 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날 먹을 양식, 그날 먹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인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믿음의 순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안식일에는 만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식일에는 나가봐야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면에 만나 하나도 없어요. 대신 언제? 그 전날 2배를 주신다. 2배를 주신다. 그렇게 2배를 주셔서 그날 먹고 그 다음에 남겨놓는 것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인간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때도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남겨놓은 인간들이 있었어요. 저장해놓고 막 보관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못 먹게 돼버려요. 이때도 똑같아요. 안식일에 나는 놈들이 있어서 한번 거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돌보심,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준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얻는 음식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고 끝냈습니다. 순종한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날 주신 것을 먹으면 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먹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시, 야, 너희들 광야에서 지나갈 때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들 마실 물, 먹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광야에 지나갈 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준다. 단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의 원망서사가 나타났다? 10번의 원망사. 그 원망의 핵심은 다 이거 뒤집어버려요. 뒤집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의 길 그들이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단순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항상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